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6장 35절로 65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므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이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주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번째로 계수된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2년째 인구를 계수할 때는 45,0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32,500명으로 8,00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장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는데 지금은 45,600명으로 1,200명이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죠. 다음은 단 지파입니다. 1장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64,400명으로 1,700명이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인구수로는 2위를 달리고 있죠. 다음은 아셀 지파입니다. 1장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고 지금은 53,400명입니다. 아셀 지파도 많이 늘었네요.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것으로만 봐서는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2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처음 인구 계수할 때는 53,400명이었던 데 반해 지금은 45,400명으로 8,000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에브라임도 8,000명이 줄었었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로 37,100명이 줄었는데 납달리와 에브라임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지파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았는데요. 베냐민, 단, 아셀 지파는 늘었고 에브라임과 납달리 지파는 똑같이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1장에서 인구를 계수한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의 인구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계수한 것입니다. 20세 이하를 비교하지 않았으니 전체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줄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체 인구는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로 출애굽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건재한 상태죠. 그러니 이것은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출애굽 세대가 가고 이제 광야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이 났고 5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배의 원칙도 나와 있죠.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넓이라기보다는 성읍의 숫자로 결정될 것입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죠. 제비를 뽑아 땅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가 많은 지파가 완력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할 것인지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5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서 다소를 막론하고라는 말씀은 큰 지파이든지 작은 지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분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큰 지파라고 힘으로 눌러 좋은 땅을 차지하지 말고 작은 지파라고 불리한 땅을 차지하게 하지 말고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종족들에 대해 쓰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자주 등장하는 종족들이 보이죠.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입니다. 이들은 레위인이고 성막을 맡은 자들이라서 이들 종족들에 따라 하는 일들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들 외에 58절에는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들이 또 따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종족들이 이렇게 마구 나열되어 있으나 민수기 3장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림니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헤브론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말리와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고라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59절부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레위의 아들인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는데 아므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은 또 미리암을 낳았죠. 아론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데 그는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아론도 죽고 지금은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의 인구 계수한 것도 밝히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레위인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하고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 함께 계수한 것이죠. 레위인들의 이런 특별한 지위 때문에 레위인들은 전체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수한 숫자가 23,000명이죠. 그렇다면 40년 전 레위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22,000명입니다. 1,000명이 오히려 늘었죠.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긴 고라의 아들들조차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레위인들이 고라의 반역에 그리 많이 참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인구조사의 총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6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것이 바로 1장에서 40년 전에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원에서 다시 계수한 숫자 안에는 그때 계수된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숫자 안에는 6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고 40에서 60살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들이었고 20살에서 40살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이 되어 이 계수 안에 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부터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이 계수 안에 들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이들은 출애굽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도망하기 바빴다면 이들은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대를 품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부디 이들 광야 세대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광야 세대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